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제기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그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주쳤던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단, 이 이야기가 담긴 글과 성경 기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아테네라는 그 특별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소통했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기록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의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이 아주 격동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영이 속에서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회당이든 장터든 만나는 사람들이랑 계속 논쟁을 벌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를 만났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 아테네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랄까 마음의 편안, 쾌락을 중시했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 운명, 좀 금욕적인 삶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특히 바울이 전한 그 육체의 부활 같은 거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쟁이다, 처음 듣는 이방신들을 전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들의 철학적 배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다니다가 좀 특별한 제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우상만 많은 게 아니라 성경 기록하고 또 다른 글을 보면 아주 독특한 제단이 있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그 제단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원전 한 5세기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인데 아테네에 아주 끔찍한 역병이 돌았답니다. 아, 역병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섬기던 여러 하나님들께 제사를 드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에피메니게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게 분명하다. 그분을 찾아 달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와, 역병 때문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니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배경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고 그 양들이 딱 먼저 눕는 자리에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라는 글을 새긴 제단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아하. 근데 놀라운 건 그 전통이랄까 아니면 그 제단 자체가 수백 년이 지나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을 본 거예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제단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갈 어떤 연결고리를 찾은 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의 소통 방식이 정말 돋보이죠. 무작정 그들의 종교심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어쩌면 희미하지만 그 갈망을 인정하고 그걸 딱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도 그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뭔가 경배할 대상을 찾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그런 관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철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아테네 사람들조차도 뭔가 자기들이 모르는 존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재단이 바로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접근 방식,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나 생각 속에서 어떤 연결점을 찾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래서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무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할 동기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뭘 믿고 있든 아니면 뭘 막연하게 찾고 있던 간에 그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나 갈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과 부활의 소식이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아, 바울은 그 우상숭배라는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갈망을 읽어내고 그걸 대화의 문으로 삼은 거잖아요. 이건 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소통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테네 그 역병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한 재단으로 이어졌고 또 바울이 그걸 정말 지혜롭게 활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시작점으로 삼았는지 글과 성경 기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내는 그 영적인 갈증을 알아차리는 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 더 나은 것 혹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바울이 그 재단을 활용했듯이 그들의 지금 상황이나 고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형태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재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질문들, 여러 가지 탐구나 노력들, 또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같은 것들 말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어서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